할렐루야. 주께서 주시는 은총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하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지난주에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제가 나누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세상을 주시려고 창조하셨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는 거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외면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세상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예수님 안에서 그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믿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임하여 주시고 또 장차 완성해 주신다라는 이 소식이 바로 성경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세상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세상일까요? 좋다면 뭐가 좋은 걸까요? 함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좋은 세상인지를 이해하려면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알 때 그분의 세상이 우리에게도 좋은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이 구절 속에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닮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분의 인격적인 속성과 성품을 담도록 창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덕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속성과 성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그저 진화하는 단계의 가장 앞선 그런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죠. 하지만 동물과 사람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극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용서와 자비, 거룩과 선, 사랑과 공의 등 이 영적 가치에 대한 보편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각과 속성은 이 진화 같은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분자들 간의 우연한 물리적인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 간의 합의를 통해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속성들은 우리 안에 당연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절대로 당연할 수 없는 것이고 다분히 신적인 속성들이다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속성들은 절대로 피조물인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요. 반드시 밖에서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속성의 원천이 되는 존재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부여할 때만 이런 속성이 피조물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존재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아주시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인자와 자비를 베풀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긍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리와 공의의 감각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고 또 실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형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첼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첼렘이라는 단어는 본래 흉상, 동상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 동상할 때의 그 동상이죠. 오늘날의 동상은 단지 그 대상을 기념하는 의미로만 세워져 있지만 고대 시대의 동상은요, 그 주인과 같은 자격을 가졌습니다. 그 주인의 권위를 나타내었던 거죠. 따라서 그 동상의 주인, 그 동상을 훼손하는 것은 그 동상의 주인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고의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면은 아주 심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상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의 주인에게 도전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닮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영광과 성품을 나타내고 그분의 권위를 대변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역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첼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훼손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간주하겠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와 하나님을 나타낸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존재로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26절 뒷부분에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이 창조하신 이 가장 좋은 세상, 곧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부어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다스리는데 이 형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은 속성과 하나님을 나타내는 권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런 노예나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 이것이 원래 우리의 지위이자 사명이고 가치입니다. 그래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사명과 지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26절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세상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 속에 이 내용이 들어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간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자발적으로 자신을 그 뜻에 맞게 다스리는 사람들을 통해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좋은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이토록 좋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땅을 정복해 가는 것, 즉 피조세계를 알아가고 이해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본질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잘 이해하는 것, 이것 또한 다스림의 한 부분이다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스리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하겠죠.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조작법을 알고 자동차의 특성도 이해해야 되고 교통법도 알고 어떻게 운행하는 규칙이 있는지도 잘 알아야 이 차를 잘 컨트롤해서 운전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세상을 알아가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피조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라고 하시죠. 이것도 바로 이런 정복의 일환, 세상을 알아가는 것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본질을 하나하나 살피고 이해하면서 각각의 정체성에 맞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 이것이 정복하고 알아가는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알아가면서 결국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발전시킬 사명을 주셨는데요. 흔히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 속에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잘 관리하고 보존할 뿐만이 아니라 더 아름답고 풍성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라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요, 그 자체로도 좋은 세상이고 완전한 세상이지만 동시에 발견과 발전의 가능성 역시 무궁무진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더 다채롭고 정교하게 꾸며가기를 원하신 거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세상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우리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그분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명령이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명령에는 단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라 라는 그런 말보다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알아서 해 그러지 않고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가장 처음 언급된 구절입니다.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 잘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 복이 어떤 복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물질로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아우르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과 동시에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또 자원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복 가운데 얼마든지 자신과 세상을 잘 다스리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한테요, 잘 다스리라는 명령만 있고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은 이 명령이 얼마나 무겁고 부담스러운 명령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을 들을 때 기쁘고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이 왠지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렇게 할 능력이 나한테는 없는데 그렇게 하라는 명령만 있으니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명령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자원과 통치를 아끼지 않고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주시고 안전하고 복된 환경도 주시고 마음이 맞는 동역자도 옆에 붙여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든지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세상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완전히 새로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기쁨과 만족과 보람이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은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로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이 의식주의 해결을 넘어서서 자신의 창조 목적과 비전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갈 때, 즉 자기 자신과 세상을 잘 다스림으로 모두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살 때에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세상인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축복 속에서 우리 자신과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잘 다스리며 왕 노릇하는 복된 삶을 바로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요, 단순히 쉬는 것 이상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마음껏 펼쳐보고 자기 자신과 세상을 잘 다스리고 복되게 하는 보람된 삶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신 제7일째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본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곱 번째 날에 안식일만이 아니라 그 창조의 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모든 날이 다 안식의 날이고 안식을 누리는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한 걸까요? 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해서일까요? 좋은 집에 살지 못해서일까요? 물려받은 게 별로 없는 흙수저여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풍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풍성하지 못한 환경이 안식을 누리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단지 이런 환경만이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환경이 좋아지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분명 환경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문제의 전부는 아니죠. 우리에게서 안식을 빼앗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잘 다스릴 능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요, 타락한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망가지고 오염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성품을 드러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지혜도 능력도 의지도 잃어버렸습니다. 대신에 우리 안에 통제되지 않는 온갖 더러운 욕망과 상처와 허영심과 수치심과 방어 본능과 교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어졌던 복,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통치와 자원 역시 끊어졌습니다. 복된 환경도 잃어버렸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서로 도울 수 있는 동역자와 한몸된 공동체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할 이 영역에서 계속 실패합니다. 환경도 문제긴 하겠지만 총체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죠.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훨씬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잘 다스릴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주께서 주신 복을 잃었기 때문이죠. 본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복을 통해서 아름답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망가진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실패했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강한 자는 더 움켜쥐고 약한 자는 더 착취당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면 바보 취급당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고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는 사회가 아니라 몇몇 소수만 특권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환경이 복되지 못한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죠. 결국 사람이 세상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도 되지 않고 아무리 돈을 모아도 평생 집 한 채 사기조차 힘든 이 어려운 세상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다스리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것이죠. 이렇게 단순히 돈이 없고 환경이 넉넉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잘 다스릴 이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이 세상도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잘 다스릴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인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우리가 뭘 더 가지게 되든 덜 가지게 되든 절대로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멈출 수 없죠. 그리고 우리는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문제를 창조주 하나님이 다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역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복음을 믿는다고 당장 우리의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천지개벽하듯 다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믿고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과 통치가 그대로 회복됩니다. 우리 안에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역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순간부터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당장 환경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복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마치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작은 회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자신과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복이 회복됨에 따라서 우리는 점점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의롭고 선하고 질서 있고 아름다운 삶을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들을 잘 다스리다 보면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속한 모든 것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자들의 환경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마태복음 6장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복이 충만해지게 되면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잘 다스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회도 변하고 정치도 변하고 문화도 변화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이 일이 너무 거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나 하나 바뀐다고 뭐 바뀌겠냐 싶겠지만요. 역사 속에서는 회복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다스리게 되면 우리 자신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세상이든 어디에나 하나님의 복과 안식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 인생에 참 행복과 안식을 가져다 주는 이유이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가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절대로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듯이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지, 우리의 망가진 형상이 어떻게 점차 회복되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 또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것인지 아직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알아야 할 것이죠. 하지만 시도해 볼 만한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충분히 기다리면서 인내해 볼 가치가 있는 일 아닐까요?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며 인내하는 자는 모두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